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함께 읽어갈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더 1, 2, 3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제법 많은 분량을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읽어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이죠. 에스더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 에스더를 읽어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설교자가, 목사가 이 에스더를 역사서로 인식하고 그것들을 이제 설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잘 소개받지 못한 탓에 이 에스더가 역사서라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로 그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만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신앙, 그것만 기억하고 어딜 가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자기의 성도가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몰아붙이시는 분은 아니시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떨어져서 역사서로서 이 에스더를 읽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 에스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 바라봤을 때보다 에스더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역사서라고 하는 이해 속에서 이 본문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에스더의 특징은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냐? 오늘 보니까 페르시아 역사의 일부를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바사 제국, 고레스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의 일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는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난 후란 말입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가운데 그와 동시에 여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으로 떠나간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관찰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동일하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만 나타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돋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의 소유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이 열방 가운데 이미 당신의 역사와 능력들을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하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정도로 능력이 없으셨다면 하만의 계획은 성공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시더라.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계획은 성공으로 갔을 테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실패로 끝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에스더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를 읽어가 보십시오.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 혹은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에스더는 역사서 가운데 하나로 구약 성경 가운데 정경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에스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셔야 될 것은 설교를 통해서 접해지는 말씀과 읽어가는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려고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숨겨진 것이 아니고 항상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인생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법이기에 성도들로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들을 이 에스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더의 저작 연대를 살펴보면 역대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역대기와 거의 유사한 시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포로 후기, 바벨론 포로 후기의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성경이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에스더에서는 외식하는 것 혹은 뜻없는 열정 혹은 중심 없는 믿음 이런 것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잘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역대기의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에서도 너희가 어느 땅, 어느 곳, 어느 그 장소에 있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대의 그 잘못들을 반복해서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는 게, 한편으로 경고하는 게 바로 이 에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멈추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멈추고 참되고 바르게 그 하나님을 찾고 섬길 것을 후대의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는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고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그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어왔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 기사는 바사 그리고 곧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사의 왕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선포가 되어서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율법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시간이 그때보다 조금 더 지나서 이 여전히 그때 가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간 게 아니라 일부는 여전히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유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이 유다 사람들은 이곳과 저곳으로 많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 흩어져 버린 그런 교회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같이 다스리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는 것이 에스더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다가 경험하는 어떤 큰 문제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하만으로부터 계획된 유다 민족의 말살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이 소유했던 그 모든 땅을 이 페르시아가 다 가졌고요. 더 넘어서 그리스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해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한마디로 유다민족의 말살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된 것이죠.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든 피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있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군사력과 이런 것들로 공격을 해온다면 참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버텨내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은 대체 모르드게가 아니라 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높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를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원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가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가서 에스더에게 말을 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고하고 그 나라에서 그것들을 정리해가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살렸단 말입니다. 일반적이어도 보통이라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신복으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제법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맞을 것인데 모르드게에 대한 치안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갖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다에서는 불필요한 어떤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모르드게가 그 지위에 있었다면 이 유다 민족은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게 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여지없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르드게가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게 아주 완전하고 또 안전하게 그 일들이 이렇게 됐을 것인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그 일은 아무런 효력도 가치도 없다 이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따위가 아무리 좋은 능력과 어떤 기세를 얻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만이 얻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의 이 교회를 대하여 어떻게 하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시다 이겁니다. 나중에 하만이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철저하게 징계하시려고 이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이러한 부분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없을 만큼 어떤 것들을 견주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야 라고 그냥 대충 넘겨짚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일이 될 때 그것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되는가 이것들을 더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어쨌든 이러한 하만이 이제 위치에 이르게 되는데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각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특히 사울 왕이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절정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울 왕과 대적하는 그 장면에 있어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때 그 아말렉과 이렇게 대적으로 서 있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 그 사람과 대적으로 서 있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그 긴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다툼이 일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말렉과 관련해서 이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가장 첫 번째 싸운 나라가 아말렉인데요.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과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리라.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아말렉과 어떤 베냐민이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을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시고 그 일들을 직접 처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유다 민족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시고 그 일들을 직접 처리하시기로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오늘 모르드게가 이 하만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으로서 이미 이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세의 기록과 그 이후로 이제 말씀하셨던 율법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 하만 앞에 자기의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패배를 시인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라 그 일들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굴복당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도 이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용솟은 쳤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 당신은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만에게 그렇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은 이 왕에 대한 그 큰 나라의 왕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꼿꼿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서 한낱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염두하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것과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 지적해 드립니다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아는 듯 하는데 사실은 정작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인데 뭘 전할 게 있어야죠. 나도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지 또 오래고 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잘 알지 못하는데 뭘 전합니까? 뭘 전해요? 그것이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이지 못한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고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풍성한 듯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만져보면 잡히는 게 없고 바람 불어서 후 하고 불어보면 거기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확하지 못한 이유 탓에 때때로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열정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왜요? 내 앞길을 내가 모르니까 그냥 가는 길이 맞겠거니 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것들이 행동의 변화를 분명하게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모르드게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것인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신앙의 본문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명확한 이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도가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마음 가운데서 용기를 부어 일으켜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용기를 일으켜준다 이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뢰와 어떤 그런 믿음들. 모르드게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과 관련해서 잘 교훈받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전하지 못하고 그를 용기 있게 변론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만이 듣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더욱 분이 나서 이 모르드게만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신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심을 끌어올릴 뿐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꺾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적대심과 분노를 더 이렇게 불타오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 모든 것의 전체, 유다민족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분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전체로 번져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말입니다. 왜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앙의 부딪힘 속에서 밝게 드러난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부딪혔을 때 그것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더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분노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라서 4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르드게와 그 유다의 백성들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만큼 굉장히 크고 두려운 위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반전이 있죠. 큰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웃고 계시는 거예요. 해봐라.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해봐라. 보고 계시더라. 하만은 아마도 자기가 얻은 권세로 인해서 그리고 왕의 조소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를 꾸미고 계획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하리라. 하나님 손바닥 위인 걸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속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가 그 계획을 하기도 이전에.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쓰셨고 에스더를 쓰셨죠. 이미 이 하만이 이 교회에 대한 대적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실패로 끝나기 위한 준비와 작업들을 이미 마쳐 두셨다 이겁니다. 왜 갑자기 모르드게가 안살 소식을 들었을까요? 왜 하만이 갑자기 높아졌을까요?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를 왕으로 추대해서 올렸을까요? 유다 사람이 왜 페르시아의 왕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조명을 합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 절대로 우연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계획한 계획으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6층짜리 높이의 어떤 큰 처형대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이 매달려서 죽는 사람이 이 하만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걸려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이 어떤 계획과 좋은 지식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힘써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그것들 어떤 하나님의 질서들과 관계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힘있는 말과 계획으로 일들을 벌이고 교회를 크게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비웃으시면서 자기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시죠. 그의 계획과 그의 생각대로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게 뭘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네가 그 계획한 그 계획을 가지고 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나는 그것들을 그대로 너에게 당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것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 그런 분이시더라. 이런 면에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켜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때때로 마음에 불같은 용기도 주시는 것이고 때때로는 그 말씀에 합당한 행실들을 하게 하셔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그 일들에 무엇이라도 한 것 마냥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면서 이 교회로 하여금 믿음에 합당한 일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종교개혁의 그때도 그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가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 남겨두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해서 남겨주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거절당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이 약속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생각, 그리고 마음의 행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은 품지 마십시오. 특히 오늘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은혜를 논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은혜를 논하십시오. 은혜의 판단은 사람이 판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이가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들을 생산해내고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건 내 것이라 내가 판단할 가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받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땅에다가 집어 던지는 행위가 될 수 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모르드게가 뭐였습니까? 에스더가 뭐였습니까? 하만의 계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특별하게 무엇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쓰러지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실 뿐이지요. 꼭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충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경배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만이 되실 뿐입니다. 결코 우리가 뭔가 딜할 수 있거나 우리가 누군가와 견주할 수 있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우리를 거절하시면 우리가 설 수 없고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합당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일들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가실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보일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